만나 채널의 복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알렉산더가 하루는 병사들이 지내는 곳을 찾아가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이 병사는 아주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폐하, 그렇습니다.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부동자세로 황제 앞에 서 있던 병사에게 그렇다면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자네 행동을 바꾸든지 하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망나니로 사는 것을 당시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알렉산더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목사의 딸이에요. 저의 아버지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말을 반드시 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이 말을 당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즉 제 딸을 대할 때 목사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둘째 이유는 제 딸을 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목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공포함으로써 내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의 딸이라고 다 알려졌는데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말을 하라고 늘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의식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내가 목사의 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장로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항존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중요한 자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7절에서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자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주한 100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서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때의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때는 2, 3대째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서 순교의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감동이 어느 정도 사라진 때라고 합니다. 둘째, 이때는 그와 같은 결과로 기독교가 요구하는 규범들이 번거로운 것이 되고 실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셋째로는
박해를 받았다는 흔적도 없고, 따라서 교회의 위험은 박해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처럼 당시 성도들은 감동과 열심히 식어버렸고, 따라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특권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게을렀을 뿐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처방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라. 자녀의 특권과 자녀의 축복과 자녀다운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중요한 자의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몹시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여서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놀리며 멸시하였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벤 후퍼는 그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예배당에 들어와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감동에 젖어 있는 사이에 예배가 끝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벤 후퍼도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벤 후퍼를 보고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하고 말하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당황하여 빠져나가는 벤 후퍼의 등을 향하여서 목사님은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월이 흘러 주지사가 된 벤 후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항상 자신 있게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이 생각을 얼마나 충만하게 갖고 계십니까? 이 생각을 늘 간직하고 살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이단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또 항상 자신 있게 책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